자, 오늘 에스겔서 19장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19장부터 오늘 좀 같이 많이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충 에스겔서가 어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는 건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스겔서가 쓰인 배경과 또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쓰인 배경이 거의 비슷하지만 초점과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19장은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기가 참 쉽지 않고요. 그 암사자와 사자들, 그 새끼 하나, 그 다음에 이방, 이 동풍, 이런 게 다 비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 무슨 소설 읽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두 번에 거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비유는요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특히 유다 땅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애가를 써라, 슬픈 노래를 써라. 그 슬픈 노래를 시의 운율과 같이 기록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저희가 읽을 때 팁을 드리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너희가 이제 애가를 지어 부르라 2절에 보면 암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여기에서 나오는 암사자는 뭘 은유하냐 하면 비유하기를 유다를 비유합니다. 남유다, 유다 땅을 비유하고요.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사자들이라고 할 때 저희가 신학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방 열국들 가운데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는 거의 멸망 직전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방 열국들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데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른다.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가 그 멸망하기 직전에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 중에 여러분 그 여호아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요시야가 609년에 그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3개월 동안 왕이 되잖아요. 여호아스가. 그때 다시 애굽의 느고 왕이 쳐들어와서 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을 그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11년 동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바벨로니아가 또 쳐들어와서 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 있던 거를 또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멸망하기 전에 그 4명의 왕은 제가 좀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해석할 때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젊은 새끼, 그죠? 새끼를 여호야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새끼가 결국 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고리로 궤를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돼 있죠. 그죠? 그 여호아스 왕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왕이 됐는데, 그 새끼가 왕이 됐는데 결국 그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궤에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그래서 이 3, 4절에 나온 이야기는 여호아스 왕에 관한 이야기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세웠다. 이건 여호야김 혹은 그 뒤에는 여호야긴, 이 두 왕을 다 지칭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문맥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암사자가, 유다가 이방 열국들이 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왕 여호아스를 세웠는데 이 여호아스가 궤를 차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다시 새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든 여호야긴이든 그 새끼를 다시 왕으로 세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은 이제 그 밑에 전개되지만 이 두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3절과 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삼키다.
그죠? 물어뜯고 삼키고 6절에 물어뜯고 삼키고 이게 다시 쉽게 말하면 여호와스나 여호와김이나 여호와긴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동족들을 핍박하고 그 짧은 기간에도 물어뜯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8절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려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으니 여러분 여호와긴이 어떻게 되죠?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3개월 만에. 자, 제가 좀 얘기 안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여호와김, 여호와긴 이름이 좀 헷갈리죠. 그죠? 여호와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성경에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와요.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보면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오고 갑자기 여호와김에서 여호와긴으로 아들로 왕이 바뀌어요.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여호와김은요. 제가 여러분 또 한번 그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김이 원래 바벨론에게 잘 복종하겠다고 맹세를 했다가 3년 만에 뒤집고 애굽 쪽에 붙어서 바벨로니아와 대적 관계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김이 갑자기 죽어요, 성경에.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긴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런데 여호와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바벨로니아가 여호와김인 줄 알고 쳐들어와요. 자기를 대적했으니까. 애굽 편을 들었으니까. 601년의 전투에서 잠깐 애굽이 바벨로니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여호와김이 바벨로니아 쪽에서 등을 지고 애굽으로 돌리게 되니까 597년, BC 597년에 쳐들어와요. 쳐들어와 보니까 왕은 여호와김이 아니라 여호와긴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호와김이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독살당했다고 보는 것이 거의 90% 이상의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땅 안에서 여호와김이 애굽 쪽으로 돌리고 바벨로니아의 미움을 사니까 여호와김을 죽이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여호와긴이 왕으로 돼 있지만 못 믿어온 거죠. 그래서 여호와긴을 3개월 된 지 3개월 만에 끌고 가요.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원래 요시야의 아들 중에 셋째였나요? 그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시드기야도 바벨론에게 맹세했다가 다시 돌아서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로니아가 최후 통첩을 하고 BC 589년에 쳐들어와서 거의 2년 반을 예루살렘 성인을 포위하고 586년에 멸망시킬 때까지 시드기야가 그래서 야밤에 도주하다가 잡혀서 눈이 뽑히잖아요.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뽑히고 그가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애가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애가로 지을 때는 이 상징적 표현들과 은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냥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마실게요. 시작. 내 피와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자 보죠. 여기서 그 하나가 키가 굵고 가지 가운데 높았던 이 가지가 시드기야입니다. 비유적으로. 왜냐? 그 뒤에 나올 때 12절과 13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끌려가는 장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12절 읽죠.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동풍이라고 하면요 성경상에 바벨론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보통 이 동풍이 부는 쪽 그쪽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 그래서 동풍이라고 할 때 그곳을 바벨로니아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 시드기야가
동풍으로 말미암아 마르고 꺾이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라 주석을 보시거나 이렇게 참고하지 않으면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9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시와 같은 표현으로 애가를 짓게 하셨고 그 표현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적혀 있고요. 자, 그래서 20장 넘어갈게요. 그렇게 애가를 지은 다음에 자, 에스겔이요. 오늘 저는 이 20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라기보다는 참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백성을 이렇게 멸망하시지라는 퀘스천이 있잖아요. 근데 20장을 읽어보면 여태까지 어떻게 참으셨지? 이렇게 퀘스천이 바뀝니다. 저만 그런가요? 20장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너네들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7째 5해입니다. 이 7째는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이 횟수가요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간 BC 597년부터 계산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7째 해면은 597에서 빼면 591년에서 590년입니다. BC. 그죠? 에스겔은 굉장히 자세하게 연도가 나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책 중에 하나고요. 자, 그때 이런 말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요. 누가 찾아오죠? 에스겔한테? 자, 좀 크게 하시죠. 누가 찾아오죠? 장로들이 찾아와요. 여호와께 좀 물어달라고. 한번 보실래요? 여기 에스겔한테 장로들이 얼마나 궁금한 찾아와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에스겔아,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묻지 마라. 내게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죠? 그죠? 이유가 있어요. 왜 묻지 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그리고는 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유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은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내게 부르짖을 때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그 야곱과 그 자식 70명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노예가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원래 요셉이 애굽 원래 왕조였다면 거기서 총리 대신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이 와서 갑자기 국무총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왕조가 애굽의 17대 18대 왕조가 어떤 왕조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애굽의 본토의 왕조가 아니라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점령해서 이방 민족의 왕조를 세웠던 시기예요. 그때는 유대 사람들이라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려갔을 때는 애굽의 본토 사람들이 통치했던 시대가 아니라 힉소스 왕족이 애굽을 점령하고 있던, 그러니까 어차피 이방 민족이 점령하고 있을 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요셉을 30살에 등용해서 국무총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8대 왕조가 지난 이후에 애굽의 본토 왕조가 힉소스를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비롯한 그 당시에 총리로서 다스렸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연대기적인 건 구약학자들이 맞춰보니까 힉소스 왕조의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잘 살다가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서 거의 300년 가까이 250년 가까이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살려달라고 외쳤다는 것이 오늘 5절부터 12절 같이 볼까요? 자, 5절만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한 절 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라 하리라 하고 또 한 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자 여기까지 보죠. 그때 애굽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외칠 때 내가 너희를 향해 찾아가서 너희를 구원해 주면서 한 가지를 요청했다. 애굽에 있는 우상과 이방신을 따르지 마라. 나 여호와인 줄 알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한번 보실래요? 같이 보죠. 자, 9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한 절 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까지만 한번 더 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건져낼 때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고 규례를 줬고 안식법을 줬고 이것을 지킴으로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맺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냐 하면 내게 반역하고 내가 준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진멸을 쏟아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진멸을 하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다시 살려주셨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 단어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거룩하게 되시는 분인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고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맞죠. 그죠?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민족이라고 선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거나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유,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저 하나님이 무슨 저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요, 그죠? 아빠 엄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애가 잘못하면 이런 말 하죠. 저 부모가 누구냐 저거. 저 부모가 누구길래 애가 저 따위로 다니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민족이다, 내가 정말 선택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 성경에 보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게 했다. 야, 근데 그 더럽힌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잖아요. 반복되는 거.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거. 이방의 민족의 신을 따라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하게 살지 않고 공의를 베풀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늘. 그래서 한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없이 결국은 그들이 죄악의 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넣어주신 거다. 제가 1대1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고난이, 어려움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고백 없으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그죠? 그 남자랑 헤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 안 나왔을 텐데, 뭐 이런, 혹은, 내가 진짜 그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올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정말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정결하게 만드시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런 가운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 15절, 16절, 17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않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이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나마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뒀다. 그죠? 그래서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20절 같이 읽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예레미야하고 이사야하고 에스겔에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번역해서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네 아빠잖아. 이런 거죠. 그죠?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죠? 만약에 자식이 뭔가 잘못해서 채찍질했을 때 그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말해요? 아빠 말 좀 들어. 내가 네 아빠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요, 여기 제가 노란 걸로 마크를 해놨는데요. 내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진짜 거룩해. 내가 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죠. 내가 네 아빠잖아. 왜 나한테 돌이키지 않니? 왜 안 돌아오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사랑하니까. 제발 좀 내 안에 와라. 그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20장에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도 21절. 그러나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려 하였으나 한 절 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 후손들에게 또 율법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나의 말을 어겼다. 28절 또 반복됩니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렸는데 그들이 또 모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렸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한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네가 몇 번째니? 그죠? 횟수만 해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출애굽한 것이 BC 13세기설과 15세기설이 있지만 저는 13세기설을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멸망할 때까지 무려 700년입니다. 짤막하게 쓰고 있지만 내가 700년 동안 너희에게 4번이나 돌아오라고 했고 건져냈으나 또 돌이키지 못하고 또 행음하고 또 너희가 내 법을 어겼고 그래서 적과 꿀이 딸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현재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 내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꼭 마지막에 하는 말씀 있죠. 내가 너희를 그대로 멸망시키고 끝나진 않을 것이다. 33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너희들을 향한 채찍이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3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도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러면서 40절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산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때는 제발 43절 44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보면 약간 그 나쁜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다시 살려주실 건데, 그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맞다고 봐요. 맞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주 내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돌이켜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은지도 굉장히 뻔뻔하잖아. 그지? 그렇잖아. 우리가 죄를 짓지만 분명히 돌이키며 용서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뻔뻔해요. 저희 남성교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못 오셨는데 저희 남자들의 아주 그 은밀한 것까지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누가 포문을 여셔서 전철 타면 이렇게 눈을 어디 돌지 모르겠다. 다 짧아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30분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시커먼 게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인정하자.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서로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솔직한 고백들 들으면서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장로님들도 이렇게 왜 그 창세기에 나오고 야곱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범하게 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 남자들이 이 안목의 정욕이 많잖아요. 그죠?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근데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다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위험하고요.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참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살 만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그렇게 말할 때 그때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 봐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늘 내가 조심하고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가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악을 대하여 싸우기 전에 피하라. 싸우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고 가장 현명한 건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46절에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으로 향하라가 뭡니까? 남유다죠. 그리고 47절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라.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요 읽은 성경의 말씀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광야의 땅과 애굽과 광야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너희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를 왜 지금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나를 향해서 손을 들지 마라. 너희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봐라.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줄 거다. 33장 이하에 나오는 또 희망의 선포와 관련돼서 나중에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요. 살리긴 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죄는 책망하시고 내가 멸하게 될 거다가 21장입니다. 여러분 21장 읽어보시면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칼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해도 좋기 몇 번이 넘어요. 칼. 그래서 21장은요. 우리가 보통 야훼 칼이라고 표현합니다. 칼. 하나님이 칼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 3절에 보면 칼집에서 칼을 뺍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는다. 그죠? 이제 구분한다 말씀이고요. 칼집에서 뺀다는 표현이 많고요. 칼이 빛난다. 이 칼이 빛난다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칼이 빛날 때 악인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 저는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칼로 칠 것이다. 반드시 칠 것이다. 칼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5절에 보시면 아주 번쩍번쩍하는 칼. 그죠? 여기 칼에 관한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막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지금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같이 죽이기 위해 날카로워졌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33장 저희가 지난주에 했죠. 여기 보시면 33장의 내용이 뭐예요? 에스겔에게 주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뭐 찾지만 하시고 이따 볼 테니까. 에스겔아 너는 가서 내가 말한 걸 그대로 전해라. 이겁니다. 네가 만약에 그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긴박한 말을 전했는데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 죄는 그들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33장의 구원의 선포가 시작되면서 에스겔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죠. 네가 만약에 선포해서 악한 자가 돌아오면 나는 반드시 그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러기 위해 지금 너를 통해 이 진노의 말을 선포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진노의 말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때로 이렇게 칼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라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건데 그래도 안 돌아온다는 거죠. 정말 근데 뭐 이스라엘만 그래요, 그죠?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광야 걸으면서 그 우리 박 집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딱 하나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광야 가운데 10번 원망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안 하리라. 제가 다짐했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40년 살았으면 그 땡볕에서 난 한 10,000번 정도는 욕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무슨 적과 꿀이를 땅으로 데려간다 놓고 그 40도 넘는 데서 뭐 이렇게 광야를 걸어보시면 만약에 뭐라 그러죠? 오아시스도 없이, 그죠? 가다가 보면 굉장히 없잖아요. 그죠? 가다가 보면은 N으로 시작되는 게 그게 소위 물이 있는 곳인데 이 엔게디나 엔돌이나 이런 곳을 만나지 못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참 질긴 이스라엘 백성. 이러니까는 아주 욕먹지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도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들 보고 내가 행할 죄는 한다는 거죠. 항상 여지를 두는 거죠. 여지를 둔다는 게 뭐냐면 그래도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이 사람은 이런 것도 했던데 뭐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경 말씀의 예외적인 상황들 중에 내가 좋은 게 있으면 택해서 내가 그걸 하는 여지를 늘 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길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배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지를 둔죠.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칼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그 칼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자 19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인자야 이거 에스겔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바벨론 왕의 칼이 오고 있는 두 길을 한번 네가 봐라. 그게 암몬으로 가는 길과 유다로 오는 길이 있는데 어디로 올 것 같니? 20절에 보면 그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 갈릴길에서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쳐서 딱 하나 할 때 두 할 때 이렇게 딱 점을 쳐서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 것을 택했다. 자 보자. 그렇게 점괘를 택해서 왔고 공성턴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참, 전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예를 들면 진짜로 일어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군데 중에 어디를 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오늘 이야기를 보면 점괘를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점괘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거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연관성이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결정도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우 있을 거예요.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교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먼저 교회.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교회로 왔냐 그랬더니 점치러 갔대요. 무당한테 갔는데, 기억나시죠? 점치러 갔는데 막 뭐 다치더니 애군이 있대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애군이 있어서 내년에 조심해야 되는데 고칠 길이 하나다. 교회를 나가라 그랬대요. 안 믿어지죠? 제가 싫어합니다. 그분이, 제가 직업까지 말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무서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군을 떨치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셨고요. 집사님 되셨고요. 제가 그래서 그 무당은 뭘까? 네? 성령이. 근데요, 저는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예수께서 귀신을 볼 때,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심에 저는 제외되는 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제외되는 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제외되는 게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 텔레비전 보다가 교회 나온 사람 있어요. 무서워서. 그죠? 뭐 지구 종말에 관한 거 막 이렇게 보다가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러고 나오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 텔레비전이 무슨, 그죠? 뭐 하나님께서 그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뭐 이런 표현보단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어떤 게 많이 늘어나냐면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일들을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연결시켜서 저가 뭐 교회 안 나오니까 저게 벌 받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저런 일은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제 MBC 보신 분 계십니까? PD 수첩? 못 보셨나요? 어제 1시간 내내 또 교회 비리 뭐 나가시고요. 뭐 세습부터 뭐 돈 뭐 해가지고 지금 1시간 내내 그거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성역공 마치고 늦게 가서 보는데 참 이런 일들이 계속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고 한번 자문을 해봤어요. 왜? 그랬더니 제게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이제 기쳐라. 교회가 때가 돼가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 안에 그냥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께서 가셔서 우셨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이 아주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예수께서 탄식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모습이 때로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굉장히 낯선데 여기 이게 뭐냐 이거 뭐 이러지 않을까 약간,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우리의 모든 게 분주하잖아요. 그죠? 뭐 이제 저도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진짜 무엇을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무엇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저는 어제 텔레비전 보면서 어제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교회 그 모습들 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교회끼리 사고 파는 얘기부터 이렇게 뭐 다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죠?
교회가 5만 개가 되니까 뭐 별의별 교회가 다 있지. 좋은 교회도 많지만 나쁜 교회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시기는 좀 지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논리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사인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교회 지나왔어요. 서초역을.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교회 얘기할까 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이렇게 손가락질하길래 또 그 교회 얘기할 거 그 교회 얘기하더라고요. 저라면서 무슨 교회가 무슨 뭐 욕심.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 그러지 않은 면도 있다.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은 교회 가운데도 또 이 장소가 모자르고 필요하고 막 이런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미 들을 마음이 안 돼 있으니까. 좋은 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으로 바꿀까에 대한 교회마다의 한번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어제 저녁에 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이제 이러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만나면서 얘기할까. 교회가 무슨 사고 팔더라 뭐 목사가 사인한 거 다 사기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들에 관한 건데 어쨌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저는 제일 교회 목회하면서 힘들고 위험한 사람이 그거예요. 저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전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첫째 그분이 나를 손가락질할까 무섭고, 두 번째는 그분은 자기를 못 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제가 늘 다른 사람의 무엇을 지적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일을 말하지 말고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알아들게끔,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듣고 못 알아들으면 마음이 안 열린 거고, 내가 예전에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내 고백을 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회개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머머 그랬어? 거봐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런 사람이 이제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자기를 못 보고 남에게 꼭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위험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여호와 야훼의 칼이 오늘 많이 참은 거다. 이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22장은요.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먼저 멸하시겠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다 여러분이 직분자고요. 오늘 6절 보실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관들, 다시 말해서 지도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벌하시겠다. 이유는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뭐 너무 길지만 일단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한 자도 있었으며 쭉쭉쭉쭉 이런 것들을 너희 이스라엘의 고관들 지도층. 이스라엘의 고관과 지도층은요 다 종교적 지도자와 관련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먼저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17절 이하부터 에스겔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저는 굉장히 읽으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 읽지 않고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인자야 18절만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 찌꺼기들을 내가 분노의 불 속에서 녹여버리겠다. 그게 21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다 모아서 녹여버리고 은이 풀무 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을 것이다. 자, 보세요. 모든 쇠와 모든 철을 다 녹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녹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녹이면 뭐가 나오냐면 정금이 나와요. 여러분,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는요, 온도를 높여서, 그죠?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굴이라든가 모든 주석이라든가 어떻게 분리해내요? 모든 광물들을 한곳에 넣어버리고, 끓는 온도에 따라서, 그죠? 1280도, 2000도,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다 광물들을 분리해내잖아요. 그죠? 이 녹인다는 말은 그래서요, 첫 번째 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분리해내시겠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분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짜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거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자, 그런 말씀들이 뒷부분에 일단 성경 뒤에 24절 전에, 24장 전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봅시다. 다시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대상 가운데 선지자들, 그리고 26절 그 제사장들, 내 율법을 범하였고, 27절 누구 나오죠? 고관들. 그들은 28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에 분노를 쏟으시겠다. 그래서 저는 늘 하여간 좀 불리한데요. 어쨌든 에스겔서는 이 지도층에 대한 탄식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에스겔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죠? 여러분 아세요? 에스겔이 25살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은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은 선지자하고 종자가 달라요.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고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선지자는 뭐예요? 거기에서 뛰어나온 야인이에요. 그죠? 이건 뭐 야당도 아니야. 저쪽 어디 그죠? 한인이라고 그러나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요. 근데 오늘 에스겔은요, 성전이 없어지는 마당에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 출신 그 가문에서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말하는 게 뭐냐면 타겟이 누구냐면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자기 반성적 표현들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오늘 진노에 제일 먼저 타겟을 두는 고관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향해서 먼저 손가락질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23장. 자, 오늘 보시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좀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두 단어. 하나는 오홀라, 하나는 오홀리바. 그죠? 오홀라, 홀라디, 홀라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었어요. 읽다가. 뭐 이런 거. 좀 이제 피곤하지 마시고요. 저희 집중하시고요. 야, 오홀라, 오홀리바. 이게 뭐냐면, 오홀라라는 게 사마리아, 곧 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 오홀리바는요, 남유다예요. 자, 근데 오홀리바 혹은 오홀라라는 단어가 하나의 어근이 있어요. 어근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오헬이라는 단어인데,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 이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의 장막이 거했던 곳이죠. 북이스라엘에 먼저 세겜이, 그죠? 다 실로가 다 장막이 거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이 장막이 다시 다윗을 통해서, 그죠? 헤브론,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성전 안에 거하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 이 이야기도
우화처럼 비유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두 자매라고 표현해요. 두 자매. 북쪽이 언니예요. 남쪽이 동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유머가 있습니다. 그죠? 네가 언니 따라해서 이 모양 됐다. 이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네 언니의 나쁜 점을 보고 돌이키게 하였으나 너는 언니보다 더 악하게 됐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언니보다 더 힘들게 하겠다. 언니 따라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요. 자, 오홀라가 어떻게 됐느냐? 4절에 보면요. 4절에 설명을 덧붙여요. 오홀라는 누구다? 사마리아다. 저만 보고 있나요? 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고서 뒤에 내용에는요. 이제 오홀라에 대한 이야기와 오홀리바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요. 재밌습니다. 자, 오홀라는 어떻게 했는지 말해볼까요? 5절에 보면 오홀라가. 자, 같이 읽을게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이 다 자색옷을 입은 고관의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비유가 참 재밌습니다. 그죠?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그 젊고 멋있는 청년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해서 이 아수르를 굉장히 동경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남자가 왔어요. 애굽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오홀라는 두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원래 자기를 여기에 데려온 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해봐라. 그래서 오늘 다음 절에 보면 아수르, 네가 좋아하는 그 아수르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멸망의 길로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죠? BC 722년. 그러니까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저 이거를 받아들일 때 저는 느낌이 더 오는 거예요. 그죠? 느낌이 오는 겁니다. 뒤에도 똑같아요. 오홀리바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언니를 보고 조금 돌이킬 줄 알았는데 언니를 보면서 더 악하게 한 것이 뭐냐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남자가 오니까 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또 애굽도 사랑하고 모든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행음을 했다. 그 이전의 언니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 표현을요. 남녀관계에 음행하는 장면으로 오늘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22장인데요. 자,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앗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술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죠? 여러 각도로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 그 나라를 없애버리신 거죠. 그죠? 나라는 없앴으나 사람은 살리셨어요.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의 민족은,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집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1948년에 독립해서 지금 나라를 걸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이나 예언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회복은 뭐냐면 진정한 사람의 회복입니다. 국가와 나라의 회복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죠.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25절 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해 질투한다.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뺏기면 질투하듯이 내가 너를 향해서 질투한다. 네가 그걸 좀 알면 좋겠다. 31절 보실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죠? 이 오홀리바 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유다에게 네가 북이스라엘을 따라. 33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이렇게 고난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37절 행음하였고 손에 피를 묻혔고 우상을 따라다녔고 성소를 더럽혔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게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24장까지 볼까요? 자, 24장은요. 그래서 불가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담 중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감하여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고기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진짜 감 안에 있는 고기인데 완전히 삶아버릴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 속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이요. 제사를 드리면서 각을 뜨는 것을 이스라엘을 용광로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서 심판하시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자, 물을 붓고 양떼에서 예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거민 혹은 이스라엘의 각을 뜬 짐승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10절 볼게요.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죠? 완전히 태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 5글자인데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요. 그 밑에 있는 장수를 데리고 장수에게 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태웁니다. 그때 타 죽은 짐승들이요. 굉장히 많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미리 일어난 일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14절에 제가 한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내를 재판하리라. 그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은요, 좀 너무 불쌍해요. 그죠? 벌거벗고 7년 다니고, 말 못하고, 그죠? 옆으로 누웠다, 뭐. 대낮에 막, 포로 행장 메고, 막, 벽 뚫고 다니고, 막, 참, 변화무쌍하신 분인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수건도 두르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마치 문둥병자가 걸어갈 때 입을 가리듯이 입을 가리고 울지 말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죽은 다음 날 곡을 하지 마라. 수건도 쓰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라. 너희가 행한 일로 인해 당하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마라. 이걸 에스겔이요, 아내가 죽은 다음 날 그렇게 똑같이 행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슬퍼하지 않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고.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에 이와 같이 에스겔이 행한 대로 하라. 에스겔은요, 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멸망합니다. 여기에 24장 7절에 나오는 해가 있죠. 아홉째 해. 그죠? 아홉째 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는 계산하실 수 있죠? 597년부터 아홉째 해면,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다함께 퐁퐁퐁의 산수퐁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고 빼는 거. 저만 하나요, 게임을? 네. 빼볼게요. 597에서 9년을 빼보면 어떻게 되죠? 580.
588이죠. 그죠? 588. 이때가 언제죠? 자, 597년이, 자, 제가 말씀드린 늘, 이스라엘은 연의 시작이 7월이에요. 그죠? 우리는 태양력에 따라 1월이고. 그래서 우리가 587년 그렇게 말하면 586년과 7년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예루살렘 멸망의 해가 어느 책은 587년, 어느 책은 586년 나와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걸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멸망했던 시기가 7월이에요. 여름이라. 그 시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586년 7월 28일인가요? 며칠이죠? 24일인가? 뭐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혼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바로 요 587년과 6년을 이렇게 나누는 시기라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 시기가 589년에서 598년, 589, 586, 587, 그러니까 요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요 지금 예언하는 시기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시기예요. 시작할 때. 2년 반에서 3년을 포위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요. 함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곡이 있어가지고요. 또 성을 철옹성처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히스기야 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밖에 있는 그죠? 여러분 그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서 실로암에 물을 들였어요. 그죠? 그 수로가 550m 정도 돼요. 제가 직접 그죠 걸어가서 그죠? 저도 거기를 통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수로가 있어서 안에서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맥이 없어요. 그걸 밖에서부터 뚫어서 안에다가 물을 연결해 놔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3년을 먹을 게 떨어질 정도로 포위를 해서 결국은 성을 헐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안에서 못 참고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여러분 시드기야가 결국 야밤에요. 벽을 뚫고 도망 나와서 도망가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있는 곳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아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불태우고 아주 지겨운 거죠. 지긋지긋하게 한 건데 여러분 마사다는 어떻게 점령됐는지 아시죠? 거기는 진짜 못 올라가요. 저도 갔다 와봤지만 거기는 길이 하나예요. 거기는 그냥 위에서 돌만 굴려도 다 죽어요. 왜냐면 올라가는 길이 쫙 이렇게 그 광야 가운데요. 그냥 그 산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어요. 허공에 마사다가. 그리고 길이 하나예요. 어떻게 여길 점령하냐면요. 옆에다가 성을 또 쌓아요. 로마가 성을 쌓아서 그 성을 쌓고 올라가서 점령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군이 넘어오기 전에 그들이 다 자결하죠. 그죠? 그 이야기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요.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시작할 때 에스겔이 선포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24장의 말씀이고요. 그 예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24장까지가 그 소위 말해서 에스겔의 세 단락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세 단락을 설명드렸죠. 한 단락은 1장부터 24장 여기까지가 여기가 에스겔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25장에서 32장까지가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가 여기는 오늘 집중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5장에 에돔의 멸망부터 바벨론의 멸망까지 총 7개 나라의 멸망에 관한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25장부터 32장입니다. 근데 왜 이야기가 나올까? 그게 중요하죠. 그죠? 암몬과 모압과 그다음 두로와 시돈과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이 돼요. 그리고 33장부터 크게는 48장까지 물론 중간에 39장까지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만 여기 뒤에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일 유명한 장 여러분 기억하시라 그랬죠? 어디죠? 37장. 그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마른 뼈를 살릴 줄 믿느냐 이렇게 에스겔이 묻잖아요. 그죠? 그게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그리고 마지막 48장에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이스라엘 땅을 12지파에게 배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배분을 다시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죠? 다시 뭐 어떻게 배분을 해요 지금. 근데 상징적인 거죠. 그죠? 상징적인 겁니다. 영적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땅의 회복에 대한 예시를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냐면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게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서도요, 이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죠?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여기는 특별히 왜 그런 말씀이 나오냐 하면, 바벨론이 열왕기하 2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기네가 혼자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같이 오죠? 암몬과 모압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군사를 다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같이 동조하고 왔으나 하나님은 너희도 너희의 죄과대로 멸하시게 될 거다. 그 이야기가 25장에 대한 암몬에 대한 이야기, 26장부터 28장까지인가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긴 장을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요. 그래서 이건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 저와 여러분 할 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넘기면서 체크만 할게요. 25장. 자, 제가 중간에 좀 안 한 게 있는데, 자, 암몬이라는 나라를 산으로 비유하면 어디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 산 중에 하나가 나오면 암몬이라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요번에 박지사님 갔다 왔죠? 그 세일산에 그 모세 형, 그 아론의 묘가 거기 있었던 데가 세일산입니다. 느보산은 모세의 묘가 있고 세일산에 아론의 묘라고 알려진 거죠. 아론의 묘인지는 모르고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그 산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그 세일산 그러면 암몬입니다. 왜냐하면 세일산이 암몬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고요. 그 산이 암몬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아까 세일산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도 지금 중간에 세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절, 2절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보시죠. 3절 후반부에 보면 유다 족속에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고 너희도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역사상에서 암몬도 얼마 안 돼서 멸망하고요. 11절 내가 모압에게도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넘어갑니다. 26장 2절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니 내가 충만하다. 남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나라가 있다. 두로다. 그 두로를 내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4절 망대를 할 것이요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동일한 죄를 졌기 때문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7장 보시죠. 또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로가 어딘지는 아시죠? 대충? 자, 우리 지나가는 시간 한번 두로 시돈, 그 두로와 시돈. 그러면 제가 목요일 반은요 지도 가지고 이렇게 쭉 직접 그리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너무 내려왔네요. 그죠? 갈릴리, 그다음에 요단강 여기 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세일산이 여기예요. 세일산. 그러니까 암몬이 여기잖아요. 그죠? 모압, 암몬, 그죠? 에돔, 암몬, 그죠? 그러니까 요 세 나라가 같이 있고요. 세일산 쪽에 암몬이 있는 지역이고요. 이걸 요단 동편이라고 말하죠. 그죠? 두로와 시돈은 이쪽이에요. 위쪽.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북쪽을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아시죠? 두로의 히람 왕이 그죠? 굉장히 친했던 게 솔로몬이죠. 그죠? 그래서 백향목을 갖다 준 게 두로와 시돈. 우리가 가서 이번에 공부한 게 그거죠.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에는요 백향목이 없어요. 큰 나무들이 없어요. 다 감람나무 이런 이렇게 쪼그라든 거, 포도나무 비틀어진 거 이런 거가 있어요. 네. 이 몸으로 하려니까 참 그러네요. 어쨌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안 게 그거예요. 해발 1000m 이상인 데서 백향목이 나와요. 저희가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백향목 나무를 딱 한 번 봤고요. 이스라엘의 땅은 1000m가 넘는 땅이 없어요. 예루살렘 여기도 800 그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요 고지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헬몬산 여기 그 갈릴리 호숫가 위에 있는 헬몬산이 그나마 그죠? 그 높이가 높지만 거기에도 백향목이 별로 없고요.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썼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마지막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도 그랬지만 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로니아와 함께 이 나라를 조롱했다라고 돼 있고요. 실제로 역사상에도 바벨로니아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이미 점령한 나라들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두로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했다. 28장 볼게요. 또 두로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28장까지가 두로입니다. 그리고 두로는요, 거의 두로는 단독으로 쓰여도 그 두로와 시돈이 같이 갑니다. 같은 지역에, 그죠? 페니키아 지역이죠. 페니키아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게 돼 있고요. 자, 근데 자세히 말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죠? 자, 29장이 그건데요. 이집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 자, 이집트는 끝까지 그저 남유다의 사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집트는 바벨로니아에게 바로 멸망하게 되고요. 넘어갑니다. 30장 또 예언합니다. 애굽입니다. 4절에 보면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31장 자, 애굽입니다. 자,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충 그죠? 어떤 일로 인해 어떻게 멸망을 당할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3장 제가 오늘 7장까지 달려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네요. 그죠? 어차피 이런 거 좀 천천히 갑시다. 자, 오늘 33장은 지난주에 읽었어요. 기억나시죠? 왜 읽었냐면 저는 이 18장 33장이 제가 요번에 에스겔을 읽으면서 굉장히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고, 그래서 3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느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입니다. 저는 이 11절을요, 11절과 12절을 저희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3장 11, 12. 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이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번역은 참 마음에 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고 말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악한 것을 정말 진멸하고 막 그 진멸할 때 삶아서 막 녹여버리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 참 그 말이 저는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 같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도 눈치 못했는데 그죠? 그 말이 제일 떠올랐어요. 그죠?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33장은 제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33장의 모든 말씀은 돌아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라. 입으로는 니네가 사랑을 떠들어도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다 하는 말씀이고요. 34장. 자, 여기는요,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데요. 거짓 목자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정말 의롭게 선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왕들은 너희들을
악한 길로 이끈 왕이다. 그래서 3절부터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거짓 목자는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둘째, 포악함으로 다스린다. 5절, 흩어지게 해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6절,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된다. 흩어버리게 되고 양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게 만드는 게 거짓 목자의 특징이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지만 먹는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 이하에 선한 목자가 되는데 그게 누구죠? 퀴즈입니다. 누구죠? 여기서 나오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누구죠? 나다. 그러죠. 하나님이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너희를 직접 이끌어가는 참된 목자가 될 것이다. 그 참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보시죠. 13절에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인다. 둘째,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워서 살찐 꼴을 먹인다. 저는 이 본문에 읽으면서 선한 목사 혹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서 스스로한테 참 많은 질문을 던졌고요. 여러분이 한번 나는 선한 딸인가 악한 딸인가 이렇게 한번 대입을 시키면 좋겠고요. 나는 선한 엄마인가 악한 엄마인가, 나는 선한 직장인인가, 나는 정말 악한 직장인인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기한테 대입을 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취해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면 어떻게 할 줄 아느냐? 내가 너의 양떼를 정의롭게 가를 것이고 키울 것이다. 그리고 너를 싸매줄 것이다. 16절 병든 자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늘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과 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억누린 자와 창녀와 세리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유한 자와 하나님은 명예 있는 자와 권세 있는 자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늘 성경이 보면 가난한 자의 편이 되시고 약한 자의 편이 되시고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창녀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권세 있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지식, 학식 있는 자의 친구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할까? 성경은요, 늘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먼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가 예수께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돌아올 만한 능력이 없는 자를 먼저 가서 구원해 내십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스스로 죄 짓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하는 일에 있어서나.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런 위치로 넣은 사람을 먼저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슨 일을 해나갈 때 그들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밑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그 죄를 시킨 자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나 특별히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책망하시느냐 하면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하면 다 배부른 자와 가진 자와 소위 말해서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많은 책임과 많은 사람을 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누구든지 선생 되려 하지 마라. 선생이 책망과 심판을 먼저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선생이 되거나 누군가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건, 높다는 표현이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더 죄를 지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명해지면요, 내려와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그 자리를 지키려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호와께서 주신 분깃을 따라 사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기쁘게 하는 거, 저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는 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의 결과고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경륜을 따라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여기 계신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말고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옆에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나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길을 기뻐하고 걸어가면 절대로요, 하나님이 내가 인생길을 살아가서 실수하고 절망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대로 했는데 내가 진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항하십시오. 근데 절대로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길과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절대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는 안 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거나 조금 가질 수는 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한 목자를 하면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께 이끌려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도 누구에게 묻지 마십시오. 예수께 물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묻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건 행하기가 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사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 정도구나, 이렇게 자유함을 얻죠. 근데 진짜 우리가 물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하셨나, 좀 힘들지만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행하는 자를 기쁘게 보시고 그의 길에 동행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길 바라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